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는요, 새해를 맞아서 이 통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시회를 하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통일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라이프치히의 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니콜라이 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961년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40km의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 동서냉전만큼이나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당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봅니다.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퓨러 목사의 자서전인 이 책은 1940년대 독일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 사회주의 체제, 통일 이후 독일의 모습까지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를 지나며 그 안에서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목회자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동독에서 라이프치히의 그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이야기들을 자서전 형태로 쓰신 책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퓨러 목사의 성장글에 담은 1943년부터 1967년의 이야기를 담은 일부. 니콜라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분단된 독일의 평화혁명을 이뤘던 2부. 통일 이후 1990년부터의 활동을 담은 이야기까지 책은 총 3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독일 분단 이후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크리스천 지도자로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2부는 아직도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시작된 평화기도회.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된 이 기도회는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며 동독 전역에 있던 사람들을 연합시키기에 이르렀는데요. 마침내 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자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 되었고 통일 이후 니콜라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퓨러 목사님께서는 월요일 저녁 5시부터 월요 평화 기도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무저항, 비폭력, 평화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뿐만 아니고 라이프치히 시민들과 또 그 주변의 청년들이 함께 합세하면서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시위는 정말 평화적으로 폭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기적 같은 그런 시위가 된 것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지 하우에 대한 답을 놓고는 고민하는 시대. 이 시대에 이 책은 무엇보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시대적 과제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담은 이 책은 제32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신앙 일반 분야 최우수 도서로도 선정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통일은 독일 역사상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혁명이 성공한 예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을 다른 말로 조용한 개신교회의 혁명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듯이 기도로 하나님께 참 엎드렸던 그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 목사님과 같이 또 이 성도들과 같이
먼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약한 자를 통해 나타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길이 열리고 해결책이 보인다는 사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남북의 통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엎드려 간구할 때 그 겨자씨만큼 작은 시작이 평화로운 통일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였습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겨자씨가 참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이 한두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 통일의 그날도 머지않아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신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프랑스 연쇄 테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모슬림 미국 입국 금지 발언 등 여러분은 이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미로슬라브 볼프의 알라를 만나보시죠. 선동적이고 민감한 질문들을 스스럼 없이 던지며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인지, 평화로운 미래의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그 답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팍팍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심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널리 알려진 김하중 장로의 신간, 젊은 크리스천들에게인데요. 총 3부로 나뉘어진 이 책에서 저자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보는 청년들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을 교회 밖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과 고민을 다루며 크리스천으로서 일반 직장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위로와 조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꼭 한 번은 해야 할 공부, 나이들매에 대한 김동길 박사의 나이들미 고맙다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과 나이들미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신앙의 언어로 나이듦과 삶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 풀어놨는데요. 평생 동안 묵상해온 성경을 기본으로 해 크게 4부에 걸쳐 나이듦의 의미,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노년기를 보낼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성경이 읽어진 애가 만화로 찾아왔습니다. 구약편과 신약편으로 각각 나뉜 만화 성경이 읽어진 애는 성경 66권의 맥을 잡기 원하는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함께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성경 안내서인데요. 성경의 흐름과 주제들을 쉽고 명쾌하게 해설해 주는 것은 물론 만화로 제작되어서 보다 이해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2016년 이 책과 함께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